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했어요. 자, 하갈이 따라왔죠. 이게 이제 사라 사건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까 은과 금과 소와 양과 이런 거 많이 가져왔죠. 가져오고 나서 거기 종도 붙여 나온 거예요. 그때는 종이 여종이니까. 근데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중요하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려도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거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별처럼 많아진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10년 동안 기다리고 안 줬어.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오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쉽게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00년 때가 참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4절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자,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미 설명하죠. 이것은 비운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 확인. 이제 확인 사살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바울이 이걸 풀었어요. (21절)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 뭐예요? 10계명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났다. 이 하나는 여종이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예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하갈은 누구 마음대로 난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는 약속으로 말면다. 그 약속은 이삭이 날 거라고 얘기했죠. 그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이거 비유를 잘 풀어야 구약 성경 푼다고 그랬어요.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누구다? 하갈. 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율법을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 그래서 모세는 종이고 복음은 예수님은 아들이죠. 그래서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가 누구요? 사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잉태하지 못했죠. 사례는 나중에 나왔지만 10년 후에 이삭을 낳았지만 그 당시에는 잉태하지 못했죠. 잉태하지 못하는데 뭐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여자가 자식 없는 여자, 그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중요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홀로 사는 여자가 남편이 누구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답게 놀아야지. 약속의 자녀가 종처럼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나중에 갈라디아서 갈 때 얘기하는 거고 하갈과 사라를 율법과 복음으로 봤습니다. 그죠?
갈라디아 4장 24절이죠. 자, 중요한 경우는 율법은 육신에 의해서 났다 그래요. 육신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났다는 것은 육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육적인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게 영.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육적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탁되고 섞인다, 구별된 자가 섞인다, 도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처럼 가죽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육적으로 속혀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떤 행위, 의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장 가서 바벨탑 상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바벨탑은 내가 노력해서 하늘 문을 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하늘 문 여는 거 아니에요. 하늘 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 문이 열어졌어요. 열어진 걸 우리가 또 열 필요 없어요. 열어진 하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또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맨날 뭐예요? 지성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늘 문을 어떻게 여는 방법? 뭘 방법을 가르쳐줘? 예수님이 다 열었는데. 예수님이 열은 거 알면 들어가면 되지. 또 열라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단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 휘장 찢어졌어? 안 찢어졌어? 찢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가를 지금 누가 소개해? 사라가. 복음이 누굴 소개한 게요? 율법. 중요해요. 근데 율법은 어디서 왔느냐? 애굽.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럼 율법은 세상의 법이에요. 그죠? 세상의 법은, 세상은 법을 통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남의 것 도둑질하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법 때문에. 법이 없으면 안 가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이거 법대로 안 지키면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상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제가 설명하잖아요. 이 율법이 하므라비 법전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대 바벨론에 있는 하므라비 법전이 성경 율법보다 먼저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 법이니까 그게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죠. 근데 하나님 입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거죠. 자, 그것처럼 이 세상의 법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이거 정리돼야 성경 또 푼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신약하면 전부 다 율법과 복음 할례자냐 뭐 할례자냐, 믿음으로 의인된다, 행위가 아니다. 야고보서부터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알아야 성경이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했듯이 덮어주면 뭐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 덮어줘. 덮어주라고 해서 덮어주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못 덮어준다고. 그러나 율법은 덮어주는 게 아니고 비판 정죄.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남이 비판하려면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봐라 이 얘기예요. 네 들보도 못 빼고 남을 비판하냐 율법적인 사람들아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으로 오려면 율법이 필요해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복음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뭘 주는 거예요? 율법 주는 거예요. 하갈 준단 말이에요. 하갈.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것이 지금 16장이에요. 재미있는 얘기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하갈의 말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중요한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16장 2절에 마지막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요. 왜 들었나요? 여자가 좋아가지고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당신은 내가 발끝매도 못 매는데 어떻게 와서 저한테 세례를 감히 받습니까?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아니다. 복음으로 금방 갈 수 없죠? 너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율법이 나를 먼저 세례를 줘라. 그게 물세례부터 오는 거예요. 물세례. 그래서 홍해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요단강이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홍해강을 거쳐서. 홍해강은 그래서 뭘로 가려는 거예요? 지팡이. 이게 뭐예요? 요술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에요. 요단강 건너기까지는 전부 다 율법의 지팡이에요. 율법의 지팡이로 홍해강 갈랐죠. 또 나일강에서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가죠. 같이 가가지고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나일강을 뭘로 바뀌어요? 피로. 덮어줘야 되는데 율법은 뭐예요? 치는 거거든요. 반석에 내가 쓸 테니, 물이 없어서 그랬죠?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반석 앞에 하나님이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네가 반석을 네 지팡이로 쳐라.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위 능력. 능력은 요단강 건너와서 안 써요. 요단강 건너오기, 십자가 능력으로 건너오죠? 벗개 메고 건너오죠? 벗개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으로 건너오고 나서 지팡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넘어와서 아직도 지팡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지팡이가 뭐예요? 능력. 이제는 벗개 메고 오면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이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표적과 이적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율법이 먼저 오는 거죠. 그 율법을 죄를 깨닫기 위해서 오는데, 자, 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 말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멸시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인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여주인이 누가 살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 뭘 무시해요? 복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적 신앙 가진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 복음이 나가면 아마 저도 돌로 맞을 거예요. 가만 안 있죠. 율법적으로 여지껏 가르치고 11조에 대해서 11조 안 내면 큰일 난다고 가르치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걸 뒤집어 버리면 가만 안 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 얘기 했더니 너희들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 했냐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의인인 척 절대로 굽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지금도 율법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길이 없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거기다 복음 집어넣어봤자 튕겨 나옵니다. 내 의가 강한데. 이 의 깨트리는 방법이 2년, 3년 말씀 공부 배워야 깨집니다. 그 단단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이 복음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야만이 부서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므로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러므로서 거듭나고 이제서 구원돼요. 율법적인 신앙 가진 사람 지금도 무진장 많아요.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들, 그래서 목사님이 율법적으로 조금 하면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돼요 하고 딱 멱살 잡으니까요. 그게 뭐예요? 덮어주지 못하는 거죠. 아셨어요? 제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덮어줬답니다. 그거 복음적인 교회예요. 율법적인 교회 같으면 당장 내쫓았어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당장 내쫓았다고요. 목동에 있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것이 소문이 났는데 교인들이 덮어줬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고 지금 엄청 커진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 목사의 요만큼도 못 보는 거죠. 내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이에요. 목사님도 인간이고 지도자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멱살을 잡는 너는 잘하는 얘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얘기죠.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인 거니까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신앙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나 많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근데 율법신앙을 누가 가르쳤어요? 지들이 가르쳤어요. 또 목사들이 가르쳤다고요.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지키라고 가르쳤다니까요. 성화 영성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뒤집어 까면 그 안에 너는 실기가 없을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돼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막바로 가기 전에 내가 뭘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했어요. 그죠? 예.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은 원칙적으로 5장부터 시작하는 게 본론이에요. 5장 2절부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통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러면 그는 어떻게 온유한 자, 하나님한테 의탁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예? 그런 자는 또 어떻게 돼요? 예,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고, 또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팔복이에요. 아셨어요? 예.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16장은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갈. 자, 그럼 이 하갈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 2장부터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설명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다? 율법.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니까.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거 어디 거다? 세상 거니까. 근데 그거 먹은 거죠. 그거 먹고 나니까 뭐예요?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예수님도 죽이게 된 거죠. 자, 그것처럼 지금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나오지만, 시내산에서 율법과 복음을 다시 내려주지만, 지금 16장에서도 전체 창세기는 전체 성경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16장에서 주제를 잡는다고 하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16장 주제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결국 뭐다? 그 여주인을, 복음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 판단하시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심판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옳습니까? 율법이 옳습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이거 여호와께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이제는 복음이 오히려 율법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7절
광야의 샘물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뭘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지금? 복음을 통해서 지금 도망갔는데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자,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왔다. 그래서 사라 앞에, 사라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랑 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결국 이것도 성취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어디로?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율법 1.1획도 안 떨어진다. 없애면 안 된다.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완전해진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당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까지 얘기합니다. 이스마엘도 지금 12 민족 방백을 만들어서 잘 살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 말씀처럼 지금 이스마엘 후손이 아람 민족이에요. 아람 민족은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주의? 율법주의. 미국에 있는 큰 빌딩은 라반인가 무슨 그 아람 민족이 어떻게 해요? 가서 박은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지금도 그들은 똑같아요. 누구 자살특공대 나설 사람 하면 서로 자기가 나설라고 그래요. 거기는요. 안 나설려면 서로. 왜? 그게 신의 영광이니까요. 그건 율법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자,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가 누구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살핍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율법도 필요한 거죠.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6세인데 14년 만에 또 누구 나와요? 이삭. 지금 10년 지났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하갈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나왔죠? 그 율법이 먼저 탄생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복음 먼저 줘요? 뭘 먼저 줘요? 율법 먼저 줘요. 율법 먼저 주고 성막 지라고 그러죠? 그 성막이 복음이에요. 자, 그럼 16장은 제가 주제 아까 설명했죠?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은 절대로 필요한 거다. 근데 복음 안에 완성된 거다. 그럼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 이거 정리해야 성경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까지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신약도 전부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신앙도 율법적인 신앙부터 시작하죠. 율법적인 신앙부터 시작하는데 내 신앙이 어느 안에서 완성돼야 돼요. 복음으로 완성돼야 돼요, 내가. 그래야 그때서 진정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울며 불며 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십자가에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적 신앙 가지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때를 쓰고 악을 써도 안 된다는 얘기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신앙이 뭘로 바꿔줘야 돼? 먼저? 복음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율법이 사라 안에 완성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갈이. 근데 이거 바꿔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지도자가, 목사가.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안 바꿔주고 뭐만 강조해요? 율법만 강조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 이거 이미 아니랬는데, 성경은. 근데 우리는 이게 맞다고 이것만 가르쳐. 맨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기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까꿀로 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게 성경이요,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면 이제 나는 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 돌 맞아도 나는 뭐 일찍 갈 거니까 뭐 관계없지만. 지금 늦게 불리길 다행이에요. 예?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언개가 뭐 가르쳐요? 율법 가르치고 있어요. 말은 뭐예요? 복음. 말은 복음인데 지금 방송국이고 CTS고 뭐 무슨 TV고 다 들어봐. CGN이고 다 들어봐. 뭔 얘기하나? 말은 복음인데 뭐예요?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다 율법이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거. 정말로 신경질나. 국민학교 때 들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가도 그거 들었고, 집에서도 엄마 아버지한테 죽으라고 들고, 학교 가서 선생들한테 듣고, 교회 왔더니 또 그 얘기하네. 교회는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율법이 복음 안에 완성된 거 얘기해야죠. 계란 뭐야? 바위에다 계란치기요. 여러분들 핍박 받을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복음주의자들 어디가 환영 못 받아요. 율법적이어야 돈도 많이 생겨요. 자, 이제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한테 뭐 보여줘요? 다 보여줬죠? 다 보여주면서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 보여줬어요. 아까 소와 양과 뭐요? 염소 다 가르고 예수님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하는 의미는 설명해야 돼요. 완전하는 의미는 전적으로 너는 이제 나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완전하라고 했더니 또 문자로 봐가지고 완전하려면 또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거룩거룩하지 마시고. 자,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약속입니다. 언약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창세기는 전부 다 언약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제는 뭐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도 아닌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는 결국 아브라함 후손 오실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여러 민족, 이방인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방인들. 그런 게 성경은 유대인을 쓴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나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이 왕들인 건 다윗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왕을 통해서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되리라. 그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이제는 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거 천국이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까지 하셔야 이제 하나님 되셔. 이거 못하면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안 되시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떻게 돼서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고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믿는 자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더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는 나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한테 우리는 자녀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지금 17장의 말씀은 전부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모론하고 뭔 관계 있어?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지. 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 이거를 대대로 지키고 있었죠.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면서요. 할례를 받아서 의인된 게 아니고 의인됐기 때문에 지금 할례 받는 거죠. 예. 근데 이 언약의 징표 11절 너희는 포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 여기 해석해야 돼요. 할례가. 그 포표를 베라는 것은 남자들한테 저기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요. 그냥 표시가 아니고 피 흘림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예요. 그게. 우리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구원받았죠? 그 증표가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를 언제 해야 되느냐? 12절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나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이방 사람도 받아요.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세요. 8일 만에 받는 건 8일 만서부터 할례 받으면서 나이는 의인됐다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7일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7일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 속죄했어요. 그러니까 8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내가 거듭난 날 얘기해요. 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7일까지 뭐 했어요? 죄인이었는데 아브라함 우리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로 의인됐어요? 믿음으로 의인됐으니까 의인된 표시가 뭐예요? 8일 할례. 7번은 누차 설명했어요. 성경에 기초 성경 할 때에 그때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때 들었을 때 숫자 개념 제가 설명했죠. 칠자의 의미가 뭔지. 남한 문둥병 환자가 7번 씻어요. 요단강 7번 씻어야 되고 여리고성 7번 돌아야 되고 또 엘리야가 게하시가 비가 오나 가보라 했더니 뭐 작은 구름이 나는데 거기 몇 번 가야 돼? 7번 가야 되고 수렘 여자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뭐야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7번 입 맞추고 방을 돌고 7번씩 해야 그게 뜨는 거예요. 이게 7번이 뭐예요? 완전 예수님이 죄를 가져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냥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제는 할례가 아니고 이제는 신약에서 뭐 받아야 돼요? 여기는 포피에다가 할례를 받았고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요. 이제는 겉의 할례가 아니고 율법은 옛적인 신약이고 이제는 신약의 복음은 내적인 신앙이에요. 자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끊어집니다. 왜? 의인이 안 됐으니까.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다고. 그 언약이죠.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겠죠. 이 사라라는 얘기는 열국의 어미죠.
예, 열국의 어미. 그래서 복음 시초가 된 거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 거고.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겠어요. 예, 민족의 여러 왕이 납니다. 이 민족의 여러 왕이라는 것은 사례로부터 복음의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이제 많이 탄생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름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웃었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을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제 엘리에셀에서 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도 이스마엘에서 하나 얻었으니까 종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했더니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19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삭이 뭐예요? 비웃었다는 얘기요. 17절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뭐세요? 이삭그가 뭐예요? 웃었다는 얘기예요. 뭐 비웃었다. 너 내가 아들 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실제 나오니까 이 웃음이 무슨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삭 해가지고 뭐예요? 기쁜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도 잘 지셔요.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누구하고 세우겠다고 그래? 이삭. 자, 중요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삭하고 세웠다를 분명히 언약했는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이삭 나왔죠? 나오니까 이삭을 뭐예요? 메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거 시험한 거예요. 이 언약이요. 이 언약 믿느냐 안 믿느냐 시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누구하고 하겠다고 그래요? 이삭. 그럼 이삭이 죽으면 누구하고 언약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그죠? 그럼 이 언약을 지키려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시험이에요, 그게.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이 말씀대로 그래서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하나님이 모래산에 바쳐야 되고 올라가는데 내가 얘 애와 같이 돌아오겠다. 우리는 믿음만 강조하는데 어떤 믿음? 이 뭐 믿음이 힘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믿음만 가서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무슨 믿음? 무작정 믿음. 무작정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19절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죠? 예. 자, 그러니까 세원이 그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겠어요. 자,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낳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도 사랑하시거든요. 절대로 파괴하지 않으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같아요. 뭐 북한 김일성이고 뭐고 벌써 다 죽었지. 북한도 다 망했지.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의 법도 주관하시니까 살아가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 동쪽 지파 두 지파 반 어디요? 이쪽 요단강 못 건너가죠. 동쪽 서쪽에 있죠. 그리고 9지파 반만 들어가죠. 근데 동쪽 지파에도 뭐 줘요? 땅 줘요. 땅 주고 잘 살게 해요. 그리고 그 대신 뭐 줘요? 도피성. 그 다음에 동쪽 지파하고 요단강 사이에 건너가는 건 뭐 단. 그 단 비누아스가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후손이 영원히 너희들과 예루살렘과 연결된다. 예루살렘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과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 단을 세웠다. 그 단이 결국 동쪽 지파로 갔지만 그 단을 통해서 뭐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삭하고 19절에서 언약을 세운 거 설명했어요. 자,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년 이 시기에 분명히 자손 주겠다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삭이 나왔죠.
이삭이 나온 걸 보고 우리는 이삭을 뭐라고 그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유다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 거듭났어.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자녀가 우리는 무슨 자녀? 예. 그래서 약속의 자녀 내는 거예요. 우리는 막 태어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고 약속된 그런 자녀다는 얘기예요. 뭔지 몰라, 내가 그냥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어쩌다 그냥 실수해가지고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아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 난 자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 뭐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 상당히 신앙에 중요해요.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하나님이 예정론은 거기다 붙여가지고 나는 택하지 않았나 봐. 아니에요. 지가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사단한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택했는데 네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아까처럼 말라기처럼 사랑했는데 네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정체성 확립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 정체성 확립 자꾸 교인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예. 창세기도 왜 쓴 거예요? 창세기도 시내산에서 노예 400년 동안 끌고 왔잖아요. 노예 근성을 고쳐주는 게 뭐예요?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손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니들 태어났냐? 이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간 게 아니고 이방인 아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방인도 그 안에 내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단어는 지금 16장에서 율법과 복음이 됐죠. 근데 17장 와서 보니까 이삭이 다시 복음이 탄생됐죠. 예. 아니, 탄생된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죠. 여기 13절에 나왔잖아요. 그 탄생됐죠. 탄생돼가지고 율법과 복음이 지금 같이 어울리는 장면 나온 거죠. 예. 어울리는 장면 나온 거죠. 어떤 분이 저 공부하러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리 전사님 그랬지.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 저한테 물은 질문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것을 설명하다가 그때 제가 뭐라 했어요? 물동이 6개 아구까지 꽉 차라고 그랬죠? 그게 꽉 찬 게 여러분들은 전부 다 기도라며. 기도 아니에요. 그거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일행자 이스마엘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1.1획도 안 버리는 게 항아리 6개에다 뭐 채우는 거요? 물 가득 채우는 거요. 조금 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전체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을 전체를 뭐로 사라가 하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포도주로 바뀐 게 가나안의 혼인잔치요. 거기다 대고 또 뭐예요? 기도약이 작으니까 기도를 항아리가 꽉 찰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라고. 참 아주 돌겠어 좌우지간에. 모든 주제가 기도예요? 어떻게 된 게? 나쁜 얘기는 아니죠. 좋은 얘기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